여러분들,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떻게 이렇게 찬양도 그렇고 또 우리 장로님 기도도 그렇고 오늘 이 설교 본문하고 이렇게 딱 맞게 찬송하시고 기도하셨는지 참 제가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만들어낸 신화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집단으로 정신이 이상해져 가지고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꾸며내서 사기친 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이 사건을 거짓으로 증명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거짓이라고 증명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거짓말이라고, 조작된 거라고 연구하고 조사했지만 그들이 결국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사실이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큼 불가사의하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또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모순투성이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세상에 그 어떤 종교의 지도자가, 종교의 신이 자기를 경배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 신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신을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형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참혹한 죽음의 방식인지,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모욕적인 죽음의 방식인지 다 알고 있는데 하필이면 다른 죽음도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얼굴을 돌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햇빛이 빛을 잃었고 땅이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진동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은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전율, 그것은 아직까지도 고고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거짓이라면, 사도 바울이 꾸며냈고 제자들이 꾸며낸 그 거짓말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기쁨과 그 감격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졌겠습니까?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고 거짓은 반드시 소멸돼요. 그러나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 십자가의 감동이 식지 않고 오히려 더 뜨겁게 전해지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와 감동은 점점 더 진해질 것이고 그 전율이 반드시 더 강하게 세상과 우리의 심령을 진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히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찬양하는 일, 그것만 우리에게 남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이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뜨거운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하는데도 십자가를 바라봐도, 십자가를 생각해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중에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저는 그 찬송을 지은 분의 그때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요. 그분이 얼마나 주님을 기뻐했으면 주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았을까요? 그분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 찬송을 부르면요, 나도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기대도 없고 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바쁘게 정신없이 아침에 와가지고 또 정신없이 예배드리고 그렇게 가고 또 세상의 일주일을 그렇게 보내다가 또 정신없이 교회 오고, 이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 아니 세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몰라요.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모른다는 것은 십자가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와 은혜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1863년에 링컨이 새 벽두에 노예 해방을 공식적으로 선언했고, 그 일로 인해서 링컨이 이 괴한에게 암살당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흑인들의 행복과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바쳤습니다. 흑인들은 평생 이 에이브러함 링컨의 은혜를 잊을 수 없는, 또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링컨이 죽은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미국의 남부에 있는 대농장에서는 여전히 흑인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나라에서 법적으로 노예 해방을 선언했는데, 그 흑인들이 노예 생활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남부에서는 여전히 대농장에서 흑인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이 역사학자가 엘라바마에 있는 대농장에 있는 흑인 노예를 붙들고 물어봤습니다. 당신 링컨을 알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농장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흑인 노예가 놀랍게도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링컨에 대해서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링컨이 우리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켰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링컨이 누군지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리고 해방이 뭔지 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지금 자기가 노예 생활에서, 그 끔찍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됐어요. 법적으로 권리를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예 해방이 뭔지 그 법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부 지역에 있는 이 농장 주인들이 흑인 노예들의 무지함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 흑인 노예들 무식한 채로 그냥 내버려둬. 가르치지 말아야 돼. 글씨 가르치고 괜히 가르쳤다가 해방이 뭐니 어쩌고 저쩌고 해버리면은 우리 재산상으로 손해나고 우리 힘드니까 그냥 일만 시키지 절대로 가르치면 안 돼. 이게 그때 당시 노예 주인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를 깊이 깨닫는 영적인 지식이 부족하면 우리도 자유를 알지 못해서 누리지 못했던 이 흑인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 사탄은 우리에게 그럽니다. 모르는 게 좋아. 적당히 해. 교회만 다니면 돼. 그 정도면 됐어.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 문을 전부 다 걸어 잠그는 거예요. 이런 잠긴 문 속에 갇힌 성도들이 교회 안에 한두 명이 아니에요. 성경 읽지 않습니다. 제자훈련 합시다 하면 아유 힘들게 뭐 그런 것까지 해요. 그런 마음을 줍니다. 아유 주일 오전에 한번 예배 드렸으면 됐지. 목사님 나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 이런 반응이 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성도들의 불행이고 한국 교회의 비극이에요. 또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둔감해진 그런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모태신앙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학교 때부터 아니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교회 다니면서 귀가 아프도록 듣고 또 들었어요. 성경도 꽤 많이 읽고 성경도 꽤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고 이 주보의 본문 말씀 보고 제목만 봐도 아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겠구나 짐작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랬어요. 주일학교 다닐 때 그저 제목만 보면은 아 오늘 전도사님이 무슨 설교하겠네, 오늘은 재미없겠다, 오늘은 애들하고 놀아야지 하고서는 기도할 때 땅바닥 기어다니고 이러면서 예배를 얼마나 방해했는지 몰라요. 이런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그리스도인도 아니죠. 처음에는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으로 느꼈을 때 주님 앞에 너무 감격해서 남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울기도 하고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그런 열정을 보인 때도 있었고, 생각할 때마다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서 찬송을 부르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생각해 보니까 흘러간 옛 노래가 돼버리고 지금은 십자가 예수님 해도 그저 덤담해진 거예요. 왜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자꾸자꾸 익숙해져 버리는 거, 이게 어쩌면 우리 인간의 심성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좋은 얘기, 아무리 감격적인 얘기라고 해도 자꾸 계속 듣고 반복하면 감격이 없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런 자연스러운 현상 우리가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새롭게 느끼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다면,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거, 그게 당연하고 마땅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내 마음이 담담하고 아무렇지도 않다면 내 안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이 돼버렸다. 내가 지금 비상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한두 가지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 가지고 안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의 그 차원, 그 깊이 끝이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끝없이 새로운 은혜를 계속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가 매일매일 새롭게 다가오게 하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마음이 둔감해져서 요즘에는 은혜가 안 된다라는 이런 식의 소리는 변명이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에 비춰보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다 알려면 죽을 때까지 십자가 앞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도 모자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십자가에 대해서 무지하신 분들 계십니까? 당장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불을 켜고 이 놀라운 은혜를 알아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둔감해진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어디다 다 마음을 뺏기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 둔감해졌습니까? 무엇인가에 마음을 다 뺏기고 마음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로만 가득 차가지고 십자가가 나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걸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십자가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보시고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몇 가지 제사들이 있습니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이 5가지가 대표적인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중에 소제라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공물을 드리는 제사고, 피와 상관이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을 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드리는 제사가 이 소제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종류,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는 다 희생제사예요. 희생제사는 무슨 얘기냐면 피를 흘려야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예요. 내 대신 무언가가 대신 죽어서 피를 흘려야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고, 그것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이 나머지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였습니다. 우리들은 죄를 지었어요. 이런저런 죄로 더럽혀졌습니다. 우리 더럽고 추하고 부끄러운 죄를 용서받으려면 희생제사를 드려서 용서받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양이나 소가 우리를 대신해서 제단에 올려지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매일매일 죽어나가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나 짐승이든지 피를 흘리면 죽는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피가 곧 생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하나님이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피를 많이 흘리면 사람이건 짐승이건 죽습니다. 그래서 피와 호흡이 사람의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육체가 피가 자유롭게 이 정상적으로 돌아다녀야지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핏줄 중에 하나라도 막히게 돼버리면 피가 원활하게 돌지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가슴 붙잡고 쓰러지고 큰일을 당하는 것처럼 피가 제대로 돌아야지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피채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피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궁극적으로 생명 있는 것을 우리가 이유 없이 파괴하고 죽이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성전에서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제물의 피가 강같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보여주는 그림자였고 모델이고 예표였습니다. 생명을 대속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범죄한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 대신 피 흘리시고 죽으셔야 됐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속죄하시기 위해서 내 대신 죽으신 죽음이고 사랑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에게 이런 피 얘기를 하면 신화처럼 받아들입니다. 피를 가지고 죄를 용서받고 피를 흘려서 대속받는 거, 이거 무시하려는 경향이 현대인들에게 있습니다. 미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였던 볼테르라는 사람,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여러분들 볼테르라는 사람은 다 얘기를 들어봐서 이름은 다 낯이 익을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건방지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가 생겨나기까지 수없이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프랑스의 한 사람이 50년 안에 기독교를 다 파괴해 없애버리는 것을 보여주겠다. 프랑스의 한 사람이 누구예요? 볼테르 자기가 기독교를 없애버리겠다고 큰 소리 뻥뻥 쳤습니다. 그 얘기만 했느냐? 여러분 100년 안에 성경은 다 없어지고 말 겁니다 라고 큰 소리를 쳤어요. 이렇게 건방 떨고 교만했던 이 볼테르에게도 예외 없이 죽음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죽음의 날이 다가왔을 때 이 볼테르가 한 고백을 보세요. 아,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았구나. 하나님 없다고 한 사람이, 기독교 없애겠다고 한 사람이, 성경 100년 안에 없어진다고 장담했던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당했구나. 의사 선생님, 나를 6개월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재산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애원했는데 의사가 당신은 6주밖에 더 못 삽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극도로 고민하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볼테르가 남긴 한마디, 나는 멸망으로 들어간다 라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뒀어요. 그리고 100년 안에 성경은 없어진다라고 얘기했던 이 볼테르의 집은 나중에 프랑스 교회가 사들여서 프랑스 성서공회 건물로 사용됐어요. 성경을 찍어가지고 성경을 사람들에게 배포하는 성서공회 건물로 볼테르의 집이 사용됐어요. 여러분, 100년 안에 성경은 다 없어진다고 공언했던 사람, 기독교를 없애겠다고 장담했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던 사람의 최후를 보세요. 나는 멸망으로 들어간다. 이게 그 사람의 최후예요. 영국의 파워코스트라는 백작 부인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큰 부자였고 웅장하고 화려한 성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파워코스트 백작 부인에게도 죽음이 다가왔어요. 죽음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통과해야 되는 통과 의례입니다. 임종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때 평소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인,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랬더니 백작 부인이 환히 빛나는 밝은 얼굴로 대답하기를, 괜찮습니다. 전 이렇게 죽음에 임박해서야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필요한 것은 단 하나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상의 돈이나 학식이나 재산이나 명예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흰눈같이 씻어준다는 말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에 그렇게 은혜로운 말씀이 되고 힘이 되고 위안이 되는 말씀인 줄 내가 이 순간까지 몰랐습니다 라는 거예요. 제가 10몇 년 전에 담당했던 교구의 한 집사님이, 아버지 학교도 열심히 하시고 정말 믿음이 좋았던 안수 집사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정말 믿음이 좋으셔서 하던 일들을 다 그만두시고 암 치료에만 전념을 하셨어요. 암이 고침받았어요. 그래서 교육자들 다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하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정말 그동안 이 치료하느라고 하지 못했던 충성, 제가 열심히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그랬어요. 너무 기쁘게 식사 대접 받고. 근데 조금 있다가 또 재발했다는 얘기가 들려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또 살동이 열심히 해가지고 치료받았어요. 또 제가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또 재발했어요. 이번에는 고칠 수가 없어요. 이제 정말 지금 당장 돌아가셔도 이상할 것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그 집사님을 위로한다고 병문안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오늘날 갑자기 부인 집사님을 통해서 나 이제 면회받지 않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신가 해서 갔더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 텐데 자꾸 성도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 기도하는 거 참 마음이 속상합니다. 내가 속상한 게 아니라 그 성도들이 자꾸 그렇게 하는 거, 나 때문에 그렇게 애를 쓰는 거, 그게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저 내가 이 병상에 있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영광스럽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집사님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걸 깨달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걸 깨달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죽음은 바로 이렇구나. 나는 과연 죽음 앞에서 저 집사님처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갈 텐데 이 땅에서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거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만납시다.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제사장은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사, 피해제사를 드렸습니다.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고요. 절기가 되면 절기제사를 또 드렸습니다. 초하루가 되면 초하루의 제사를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최대 명절인 6월절에는 사람들이 100만 명 정도 성전에 모여들어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이 100만 명의 제물을 가져왔으니까 그 성전 안에 있는 제단들이 그 제물을 다 수용하지 못할 그 정도였습니다. 수많은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가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야 됐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을 입혀 보내시고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그 아들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양과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단번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두 번도 아니고 오직 단 한 번, 그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또다시 피로 제사 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예전같이 반복할 것도 없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것도 없고 예수님의 보혈로 내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14절을 보세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선언합니다. 구약시대에 짐승들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셨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모든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유월절입니다. 양의 피가 대문에 뿌려진 집은 양이 그 아들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장자가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구원받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과 같습니다. 집이 아무리 견고하게 지어졌어도, 집이 아무리 화려하고 값이 나가는 집이어도, 또 반대로 그 집이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어도 상관없어요. 그 집 대문에 피가 뿌려져 있으면 구원받았습니다. 아무리 대문에 피가 뿌려져 있어도 그 안에 있지 못하고 잘난 척하면서 밖에 돌아다니면 그 사람도 죽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감찰하시고 또 하감하셨어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인가 보셨습니다. 그랬더니 의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후 최선의 방법으로 아들을 속죄의 제물로 내주시고, 아들이 있는 사람은 구원해 주시고 아들이 없는 사람은 멸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낭떠러지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방어벽을 치신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지옥에 가지 말라고 두 팔을 벌려서 가로막으시면서 주님께서 대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내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피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신 거예요. 새 피로 세우신 언약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만 깨끗이 씻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 감격을 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게 됩니다. 14절을 보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죽은 행실, 죄된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고 성결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그의 생활이 완전하게 변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씩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화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죄악으로 더러워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늪속에 빠져들어오는 것 같이 죄악 속에 있는 자기들을 발견하게 돼요.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피의 능력을 깊이 깨닫고 그 피의 능력으로 죄악을 대적할 때 우리가 죽은 행실, 죄된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어느 날 밤에 기도하시다가 집에 들어가시는데 골목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목사님에게 손들어 흉기를 들이대면서 얘기했습니다. 웨슬레 목사님이 손을 들었어요. 강도가 웨슬레 목사님의 주머니를 다 뒤졌는데 목사님한테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강도가 야, 돈이나 좀 가지고 다녀라. 옷은 양복 입고 번들하게 입은 사람이 돈 한 푼 없어.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웨슬레 목사님이 강도한테 풀려났으면 빨리 도망이나 가시지. 여보시오. 강도를 부르는 거예요. 돌아봤더니 이거 가져가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강도가 야, 오늘 공치인 줄 알았는데 혹시 숨겨놓은 돈이라도 있나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왔더니 목사님이 하는 말이 당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아십니까? 당신이 지금은 이렇게 도둑질을 하고 다녀도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셨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강도가 아이 뭐라도 줄 줄 알고 왔더만 뭐 보혈? 예수 믿으라고 웃긴 소리 하고 있네. 너는 예수 믿어가지고 돈에 뭐 주머니에 돈 한 푼 없냐? 그래서는 가버렸대요. 네. 근데 3년이 지나고 나서 웨슬레 목사님이 저녁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하고 악수를 하고 있는데 한 신사가 웨슬레 목사님 옆에 와가지고 목사님 혹시 저 기억하십니까?
누구시죠? 목사님, 저 3년 전에 길거리에서 목사님한테 칼을 들이댔던 강도입니다. 네. 그날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보혈의 얘기를 듣고 집에 갔는데 계속 그 밤에 마음속에 보혈 그 소리가 들려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계속 마음속에서 보혈 하는데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가서 회개하고 강도가 아니고 성도가 됐습니다. 모두 다 목사님 덕분입니다. 그러더래요. 웨슬리 목사님이 이 회심한 강도에서 성도가 된 이분을 보고 감격하면서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기 원한다면, 우리의 삶이 죄에서 돌이키길 원한다면, 우리 삶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길 원한다면 여러분들 보혈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죄를 범해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김을 받으세요. 보혈 찬송 많이 하시고 내게 보혈이 적용됐음을 계속 고백하세요. 그러면 내 삶이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 교회 이름처럼 조금씩 거룩한 전진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결하게 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가 최고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았어요. 아버지, 요즘으로 말하면 재벌급 되는 무역상이었어요. 자기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요즘으로 하면 최고 학부 서울대학에서도 최고의 권위를 가진 교수의 수제자였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얼마나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 믿지만 않았으면요, 세상적으로는요 앞길이 탄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거, 자기가 그동안 자랑하고 자기가 그동안 붙잡았던 그거 뭐로 여겼다고요? 죄송합니다, 똥으로 여겼대요. 배설물로 여겼대요. 그러면서 뭐만 자랑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내가 자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전에 핍박자였던 사울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바울이 돼버린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깊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비밀, 그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여졌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으면 주님을 위해서 당연하게 헌신하게 돼 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내가 못 참을 게 뭐가 있겠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내가 양보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내가 주님께 드리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요, 정말 최수 중에 최수였어요. 고집세고요. 지금도 물론 고집세지만요. 할 말 다 하고요. 어느 모임에 가든지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봐주질 못했어요. 지금은 상상을 못 하시겠죠. 저 말 별로 없는 것 같죠. 얼마나 말이 많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건방지고 교만했는지요. 교육전수사 때 감히 목사님이 오후 예배 설교, 담임 목사님이 교육전사를 이 설교 시켜줬을 때요, 강단에 서가지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장로님들 똑바로 하세요.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미쳤죠. 장로님들 똑바로 하세요. 그랬어요. 그 장로님들하고 지금도 만나는데 그 장로님들은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만나시겠지. 그랬어요. 제가 강두사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금요기도 설교하라고 했을 때요, 금요기도 설교하러 딱 서가지고 뭐라 했냐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면 이 교회 망합니다 그랬어요.
교회 망한다고 그랬어요. 장로님들 앉아 있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그날 없었어요. 다행히. 근데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있었어요. 제가 사모님 얼굴을 몰랐어요 그때. 이 교회 망합니다 그랬어요. 정신 나간 놈이었죠. 정신 나간 놈이었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깎아내시고 만드시고 하니까 내가 잘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겸손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성도들 저렇게 대하는구나. 이게 목회구나 하는 걸 조금씩 배워가면서 내가 말하는 시간을 줄이게 되고, 무슨 일이 있으면 강단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이 헌신은 강제적인 헌신이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이고 감사해서 하는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헌신하기는 당연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돼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 24절을 보세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요, 보혈의 국내를 깨닫고 나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저를 사랑하는 우리 집사람이 저를 사랑한다면 제 몸을 괴롭히겠습니까? 자기 몸이 아프더라도 나 여기저기 쑤셔. 그러면 자기 몸이 아프더라도 제 몸을 열심히 주물러줘요. 왜요? 저를 사랑하니까요. 물론 가끔 제가 장난치면 제 겨드랑이 털을 막 뽑기도 해요. 아파 죽겠는데. 그런데 어쨌든 저를 사랑하니까 제 모든 걸 사랑하는 거예요. 저를 사랑하니까 제 몸도 사랑해주고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진아야 잘 들어. 네? 발도 닦아줘요. 그 냄새나는 발을 닦아줘요. 주일날 하루 종일 서가지고 설교해야 되니까 이 발 자기가 무릎 꿇고 대야 갖다 놓고 닦아줬어요. 옛날에. 지금은 세숫대야가 없어서 안 닦아주더라고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네. 여러분, 저를 사랑하면요 자꾸 찾아보게 돼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시편 120편 6절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헌신해요. 인간극장에 2번이나 나온 박누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의사예요. 그런데 필리핀에서 의료 선교를 하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고침 받고 난 이후에 필리핀에 가서 의료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필리핀 사람들로 가지 않은 오지에 차를 타고 의료기구들을 챙겨가지고 가가지고 필리핀 사람들 고쳐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다시 암이 재발했어요. 암이 재발했으면 빨리 한국 들어가서 고쳐야 되는데 필리핀 사람들을 생각하면 한국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기 때문에 자기 몸을 이제는 고침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요 죽는 그 순간까지 필리핀 오지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의술로 병을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박누가 선교사님 뿐입니까?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평신도들이 주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기꺼이 자신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때 어떤 보상 심리를 가지고 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은혜, 이 보혈의 은혜를 깨달읍시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합시다.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을 행위에 둬요.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천국은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보혈신앙을 가진다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절망에 빠질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부으신 그 예수님의 성령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고 뭐가 염려고 뭐가 두렵고 뭐 때문에 절망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낭패를 당하게 됐을 때 그때 그 자리에 함께 하신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베세다 들녘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어린이의 오병이어로 주님이 축사하시니까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건너갈 때 갑작스럽게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죽겠다고 혼비백산할 때 주님께서 그 배에 오시니 풍랑이 잠잠케 됐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서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했지만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니까 그 여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각종 장애인들이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다 고침받고 깨끗함 받고 온전함 받았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단순히 옛날 얘기거나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거,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혈의 신앙을 회복하면 오늘 이 시대,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이 똑같은 일들이 지금 내 삶에도 그대로 역사하고 그대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이라면 우리의 걱정, 근심, 두려움, 슬픔을 기쁨과 감사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각종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분이라면 우리 어려운 문제들, 진병과 고통 고치시고 해결해 주시고 온전케 해줄 수 있습니다. 호수의 풍랑을 잠잠케 하신 분이라면 우리 삶에 일어난 풍랑, 가정과 직장과 국가에서 일어나는 이런 어려운 풍랑들 잠잠하게 해주십니다. 설령 우리 마음속에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다고 해도 우리 마음은 잠잠케 해주시고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야 될 일이 있을 때 피 흘려주시고 죽어야 될 일이 있을 때 죽어주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 중에 누구를 외면하고 누구를 버리고 누구를 싫어하고 누구를 멸시하겠습니까? 돌아온 탕자가 이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얼싸 안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데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좋을 때건 어렵고 슬프고 고통과 고난의 때건 여러분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신약시대의 제사장들인 우리들이 날마다 보혈을 믿음으로 간구하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고 주장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의 보혈에는 구원의 능력, 죄사함의 능력, 치료의 능력, 축복의 능력, 영생과 기적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